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갖다가 공독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한 주간이 쑥 지나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일날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니까 뭐 다들 아프셔가지고 우리 이희자 원사님도 감기 때문에 코가 맹맹하시고 우리 성교사님은 지금 눈에 안압이 차가지고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눈도 못 뜨고 계시고 다들 그러시네. 우리 김 권사님은 또 몸이 아프셔가지고 또 교회 못 나오시고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연초부터 이렇게 감기도 오고 힘들게도 하고 그러시는가 봅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올 한 해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란 이런 거예요. 1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것이 너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말씀하시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도우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인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도우실까요? 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인도하실까요?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을 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육신을 입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더 유익한 것을 따르고 누리라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그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부탁드립니다. 근데 왜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삶이 뭘까요? 더 좋은 삶은 이런 거예요. 4장 8절 말씀 볼게요. 4장 8절 말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더 유익한 것,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된 것은 이런 거래요. 4장 8절 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리라. 이렇게 더 좋은 것,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부끄럽지 말라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러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끄럽지 말라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들은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비싸지 않은 옷을 입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 말을 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 싼 옷을 입었어? 이것 때문에 이러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부끄럽지 않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나의 따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부끄럽지 않으셔야지만 돼요.
1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나는 원한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렇게 들리셔야죠. 하나님께서 네가 살든지 죽든지 부끄럽지 않게 내가 원한다. 그렇게 되길 바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존귀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이유여야지만 돼요. 성도는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같이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어야지만 돼요.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데요? 무엇을 따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서 더 유익한 것을 선택하며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라고 질문하셔야죠. 오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7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하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술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 이런 거래요. 한 마음을 품는 거래요. 복음 신앙을 위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서로 합력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하고 성도들하고 마음이 하나로 딱 맞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왜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과의 살아온 삶의 내용이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다르고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그러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난 목사님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른 교회 가야겠다 이러면 될까요? 아니죠. 생각이 다른 걸 서로 합쳐나가는 거죠. 그것이 교회예요.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이렇게 보면서 한국 정치를 보면서 죄송해요. 정치 얘기 좀 할게요. 타협이라는 게 없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사실은 타협을 해나가는 거예요. 내 의견이 이렇게 내놨는데 다른 사람이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내가 힘으로 그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가 많으니까 그걸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요. 조금 늦어지면 어때요? 서로를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이유를 제시하고 서로 나누고 실험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합력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정치를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정치는 그런 게 없죠.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보면 참 답답해요. 조금만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일단 광장으로 나가가지고 데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지만 돼요. 정치가 썩어서 그래. 이러지 마세요. 교회가 영적인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보셔야지만 돼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어 신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런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조금만 다르면 에이 이 교회님 교회 없어 하고 나갔죠. 조금만 다르면 에이 이 교단 아니면 없어 다른 교단으로 옮겼죠. 나눴죠. 조금만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했죠.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정치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잘못된 물질관과 교회관들이 그대로 우리 한국 경제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좀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면 다른 건가요? 틀린 건가요? 아니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광주 새순교회도 하나님 앞에 말해서는 아픔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27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너와 내가 생각이 다른 것, 목회자와 성도와 생각이 다를 때 서로 합력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회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행하며 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주의 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성도들과 한 마음 되기가 쉬운데 주의 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의 종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또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1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믿음으로 살려가면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환난 앞에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고난이 올 것 같으면 믿음의 선택을 빼버리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믿음의 선택을 저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가 우리 선택이 이유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이것이 내게 이득이냐 내게 손해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내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5절 말씀 볼게.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뭐 하라고요? 2장 12절 말씀 보니까 나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이건 변함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봐요.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해 낼 수 있지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여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광주 세수님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성도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어떤 구원을 이루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고 너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받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요. 교회 나가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난 교회 안 가요. 그래도 난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죠. 이런 사람들 많아. 정신사님 그런 사람들 많이 보셨지요? 이런 사람은 한 가지는 하는데 한 가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반쪽만 하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지만 내 믿음 때문에 너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너도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유는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너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았는데. 하지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구원해야 돼서 교회 나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안 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깨닫고 와야 돼. 근데 한국에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는데 뉴스의 자막에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뉴스 요즘 자막이 흘러가잖아요. 거기에 천주교의 교인들이 계속 늘었대. 꾸준히 늘었대. 당연하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갔는데. 계속 늘었대. 그런데 매주일 미사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체 카톨릭 신자 중에 18%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카톨릭도 저 정도는 한국 교회는 아마 저거보다 더 하면 되지 덜 하진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말하고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이 반쪽짜리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품으라 말씀하거든요. 2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복종할 두렵고 떨림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라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지만 너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행하며 사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품으라, 힘쓰라, 마음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며 마음이라는 거예요. 2장 15절 말씀 볼게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품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대 사명을 좀 기억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대 사명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보니까 15장 끝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입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사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비싸고 좋은 옷을 입어서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만큼 나이를 먹으니까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길을 이렇게 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보여 있는데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딱 보여요. 왜냐하면 이 옷에요 뽀대가 난다 그래, 빛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여요. 저만 그런가요? 이 슈트를 입었는데 똑같이 슈트를 입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저 백화점에서 한 80만 원짜리 입으셨구나. 이게 딱 보여요, 이제는요. 근데 그것이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은 좋은 옷을 입었냐, 좋은 차를 타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할렐루야. 좋은 옷을 입으면 눈에 띄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눈에 확 띄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말씀대로 살기를 품을 때, 소원할 때, 마음 먹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되어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7절 말씀.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 말씀을 하죠. 전제와 같은 이 마음을 품으라. 전제와 같이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소제라는 제사가 있었어요. 번제도 있고 화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 속제도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제사들은 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불태워 드렸어요. 그러나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가루 있잖아요. 밀가루. 이런 가루들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단에 가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루를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부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대로 살기를 너희 마음 먹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나는 너희를 위한 전제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제와 같이 품으라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의역해 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죽을 각오로 포도주를 붓는다라는데 내가 전제와 같이 드린다 이 말은 내가 내 피를 쏟는다 하지 난 기뻐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에바브라 디도처럼 디모데처럼 몇 사람만이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왜 들려질까요?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오늘 2002년도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될 믿음의 사명이 주어짐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 일을 구하고 따르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몇 사람,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외에 몇 사람이었어요. 오늘 광주 세순교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따르라 이렇게 들려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빌립보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인다우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다우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3장 18절 말씀 볼게요. 3장 18절 말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드릴게요. 광주 세순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하셔야죠. 그리스도인답다는 게 어떤 건데요? 주일날 교회만 가면 그리스도인다운 건가요? 돈 번 거 갖다가 헌금 좀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 것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3장 8절 말씀 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다시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말씀을 바꿔드릴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 있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내 목표, 내 방법, 내 삶의 내용을 예수님의 목표,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삶의 내용,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지금도 내 목표는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는 거예요? 건물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바뀌어야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3장 14절 말씀.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일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지금까지 다른 것을 얻기에 달리지는 않았을까요? 사람마다 믿음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3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는 것만큼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도 있고 교회 다닌 연륜의 차이가 있고 아는 지식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아는 것만큼 믿는 것만큼 내 삶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뀌어서 행하며 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 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뭐 유창하게 기도를 잘해서 그리스도인 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것은 이런 거래요. 오늘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래요. 빌립보서는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기다리냐면 3장 21절 말씀 보니까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의 때를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의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님 오시는 때겠지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위하여 오늘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에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에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오늘 내가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 예수님을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된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 안 된 것 때문에 기죽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래. 그리고 또 합리화하지도 마세요. 에이, 내가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렇지. 이렇게 합리화시키지도 마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어려서 그래요. 하지만 주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두드려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가슴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뭐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기를 소원하며 소망 중에 기다리며 내 것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오늘 4장 13절 말씀하잖아요.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르는 삶을 성도답게 살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우리의 열매로 맺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익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라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장 4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7절 말씀처럼 이렇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의 모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행하며 따라가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답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가운데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구원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